안녕하십니까. 예. 이 히브리어 강의 방법이 다양해요. 예,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설교체로 해야 되는 것이 목표거든요. 일반 히브리어 강의 들으면 몇 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히브리어 강의 자체를 내가 하는 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만은 히브리어 자체가 설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원래는 이제 1번, 2번, 3번 쭉 이런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더 와닿는지, 수강자들이 그 이해를 빨리 하는지, 또 은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보는가 하면은 5번부터 해볼까요? 5번 밑에, 5번이 뭐죠? 대목이? 저 이름이? 5번. 빨간색으로 5번. 이건 이제 교재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5번. 우측 하단이지, 우측 하단. 오른쪽 맨 밑에. 5번이 뭐라고 써있나요? 네? 예? 아니, 이제 한글로. 밤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밤에는. 예, 밤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확실히 거기 보고 계시는구나. 예, 야갑받았죠. 예. 근데 이 나일라라고 하는 이 밤이 어근이 뭐냐면 나일 그래요. 나일인데 이거는 야간이다, 밤이다, 뭐 어둠이다, 그런 그 개념의 이제 소리인데, 이제 빛이 빗나갔다 그런 뜻을 또 품고 있어요. 빛이. 왜 내가 어두우냐? 빛이 나를 향하여 오다가 빗나가 버렸다. 네? 그런 밤입니다. 밤. 이제 비유적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적용했을 때 그 말이에요. 나한테 적용했을 때 내가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나날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을까요? 나에게 그 어려운 뭐 재해라든지, 앞자기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재해를 만났다.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완전히 내 입장과 형편이 맞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역경이 왔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한테 가만히 있어 잘 살고 있었는데 나한테 어떤 역경이 닥쳤다. 그러한 것들을 보통 내가 예술에서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시대는 그 뭐 예술의 밤이었다. 그럼 그때가 해가 넘어간 밤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술의 밤이었다. 그럼 여러분들 개념대로 이제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그리고 역경이라든지 또 재난이라든지 또 불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 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녹색으로 나의 뭐뭐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한테 다가온 어떤 잘 있다가 늘 행복한 시간, 다양한 시간, 그런 시간을 쭉 살고 있었다. 갑자기 재해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역경을 만난 사람, 불행을 만날 수도 있고 재난을 만날 수도 있다죠.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접붙여지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면은 그냥 해가 넘어간 밤, 그런 밤도 되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불행 사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6번에 보니까 애쉬라고 하는 불이 있어요. 애쉬라고 합니다. 애쉬. 이렇게 생긴 앞에 있는 자가 애고 뒤에 있는 자가 쉬예요. 한글처럼 읽으면은 쉽죠. 근데 이 불의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하면은 맨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면은 나를 재련해가지고 나를 빛나게 합니다. 나를 녹여가지고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불인데 그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축복이에요. 나를 재련해서 하늘 앞에 빛나게 하는 그런 불도 되지만은 진로의 불도 있습니다. 또 악에서 돌이키시려는, 악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시려는 그런 불도 있고, 또 이제 이때 여기서 반역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의 세력을 심판하는데 파멸의 불, 그런 불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불이 임했는데 나한테 임했어. 믿는 사람한테 임했어. 우리의 죄악과 악과 모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시는 모든 것을 그걸 태워버린 거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질병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은 적들에 대해서는 심판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쭉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시 그러면은 대강 중요한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1번, 2번, 3번 이제 번호를 따라가면서 해봅니다. 여기서는 그 1번에 보면은 낮에는 이렇게 번호가 글자가 있습니다. 낮에는 이 낮에는 앞에 네모 맨 뒤에 네모를 빼면 욤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욤이라고 하면 날입니다. 날. 근데 이게 요맘 그러면 백주에 주야로 뭐 이렇게 매일 종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매 시간 그날 또 내일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시간, 괴로운 시간, 다양한 시간들이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떼약볕에 광야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광야를 헤매는 인생이라든지 다 창파에 그러니까 넓은 바다에 조각배 하나가 떠 있다는 그런 개념의 어떤 인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뭘 비유해서 너희 인생을 얘기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을 이제 배경에 깔고 광야 생활할 때 하늘로부터 강렬한 태양이 또 태양빛을 받아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열기 이 열기 현대인의 우리의 체질 갖고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어를 해줍니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름 기둥이 올랐다.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 있어요. 또 아람어와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람어 쓰셨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기둥이라고 하는 좌측에 써 있는 거 보니까 3번에 안무드가 이제 기둥 겁니다. 기둥이나 대라든지 세워진 이런 것, 또 사람이 서 있는 것 이런 것,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면전에 서 있는 것을 비유로 임명되다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기둥이 뭐 하냐면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치리하시는 거예요. 태양빛이 장렬하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과열돼서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어디서 나왔죠? 원래 이제 출애굽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서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성막을 세우신 후에는 이 구름의 출처가 성막 지성소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솟아올랐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대가 있고 우산, 양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꼬불꼬불 가면 이게 구름 기둥이 양산이 그냥 평상시에는 동그란 그죠? 우산이겠죠. 그러나 과잉 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데 그 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열사병 걸리지도 않고 시원해. 온도가 적당해요. 우리한테 적당해.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발도 안 달아. 옷도 안 달아.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그 광야는요 엄청 더워.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점점 온도가 변해서 밤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워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불기둥과 이거 교차로 나타나요. 말씀과 이제 영림 이런 것이. 그래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몰라. 좌로 가야 될지 우회 갈지. 내비게이션이 말을 해.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몇 미터에는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비게이션 해주시면은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이 어근이 인도하시고의 어근이 뭐냐면은 여기서 카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해서 시읒과 키읔이 이렇게 섞여 있는 글자예요. 나하
맨 뒤에 있는 글자는 모음이 없으면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하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구름 기둥이 뭐래?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인도하는 거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장 하나님이 정하신 그 코스로만 가는 거예요. 그 코스를 누가 가느냐? 구름 기둥이 끌고 가는 거예요. 밤에는요. 밤에 이동할 일 있으면 불기둥이야. 불기둥인데 마찬가지로 우산대처럼 쭉 올라가지고 쫙 퍼져서 그게 뭐 위로 뜨뜻해. 아무리 추운 날도 따뜻하다. 아래 뭐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다, 이끌다, 데리다. 데리다는 우리는 데리고 와, 데리고 가. 이건 우리 그런 데리다 그렇게 말하는 이제 우리 이제 히브리어 사전에 치리하다.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시는 것도 그분이 관리해 주시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사실 살 길이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떤 재난이 오고 무엇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늘의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랬어요. 밤에는 그래도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나일라라고 하는 건 나일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야간이다 밤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하는데 빛이 지나가는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나에게 뭐가 왔을 때 재해가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재난도 올 수 있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올 수 있어요. 그 녹색으로 나의 뭐뭐 때 나의 불행 때 나의 재난 때 그런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건 불러온 게 이 불은 어떤 불이요? 자녀들에게는 치료의 복이고 그 자녀들에게는 아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나에게 더러운 거 뭐 병마인 걸 태워버리는 그러한 불이고 적들에게는 뭐한대요? 아까 지나갔죠?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같은 불이지만 이 불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태초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문자 그 속에가 있어요. 불이. 그 불이 빠지면은 그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저 이제 기회 있으면 설명을 한번 다른 데서 강의한 거 또 녹화된 거 이렇게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태. 그러니까 바로 이 뭐랄까 나의 때 나에게 녹색으로 아까 몇 번 읽었죠. 나에게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단계가 이른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죠. 불은 여러 가지 불이 있다고 했어요. 나를 재려는 그러니까 하늘의 불이 나에게 고통 재려 이거 나왔어. 근데 목적이 있었어.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재려는 이 옛날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노쇠 요강. 근데 이 노쇠 요강 보면 오래 묵은 거 보면 아주 뭐 좀 부식해가지고 좀 그렇게 더럽게 보이는데 이게 재련소에 들어갔다 나왔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은 그러니까 임금님 그러니까 우리 집 애기 요강을 갖다 녹여가지고 이제 용광로에 갖다 나왔으니까 밝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밥그릇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숟갈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임금님한테 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반짝반짝 얼마나 좋아. 요강이 모르니까 요강이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재련해버리면 그 자기의 뭐 나쁜 성분 하나님이 그 불쾌하게 여기시는 모든 성분 이것들 다 그 타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원래 그 노쇠의 성분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른 그릇을 만든 거예요. 재련하는 거. 우리를 하나님이 재련하셔서 이제 더 큰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가 명령대로 말씀대로 안 따르고 지못대로해서 그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그 단계를 거쳐야만이 군대 생활 훈련 안 하면은 저거 러시아 군대 봐요. 훈련 안 하면 다 죽잖아요. 연습이 되고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은 숙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지. 훈련 안 된 거, 좀 이상한 거 나오는데 보면 막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분위기를 깨는 건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나를 재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새 제품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애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재련시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진노예요. 너희 자식 그렇게 하지 말래도, 예를 들면은 진노의 불이야. 악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 몇 대 해주는 거 아니야? 얼른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반역의 세력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반역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제 매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 그런 불 기둥으로 있습니다. 6번, 7번. 우리 말 순서를 번역하고, 히브리어는 번호 없이 좌로 쭉 갔다야 히브리어 어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의 순서가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불 기둥으로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래. 아무도라는 건 기둥이에요. 각종 기둥. 무슨 기둥, 뭐 여러 가지 기둥이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집의 기둥이 어떤 얘기, 옛날에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는 석가래야. 뭐 여기 어른들이 그랬어요. 기둥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에, 꼭 물질적인 어떤 뭐 건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러면 기둥이 기둥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하늘에서 그냥 막 가시나무 그냥 그 섬상국에 생기가 툭자라다 짓는 것이 아니라 껍질 까고 뭐 까고 재내나고 닦고 까먹고 팔급하고 해서 끼워서 맞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그분은 아세요. 그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시면은 나를 다른 거 만드시려고 하시나 봐. 이렇게 이것을 감사하게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깎아서 이렇게 다듬어서 맞추려고 하는데 지가 멋대로 해. 멋대로 하면은 네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 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좋은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하늘의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기둥이 된다면 어떤 사역인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기둥이 네가 기둥이야. 그러면 그거는 애들 말로 무슨 박 나요? 그걸 생각 안 나요. 대박 나겠지. 대박 나겠지. 기둥으로.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 더울 때는 구름기둥. 그렇게 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기둥으로. 그러면 맨 밑에 하단에 보니까 좌측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글자는 비읍인데 밑으로 우리는 비읍을 하고 여기 비읍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바잖아요. 히브리어는 이게 비읍이 있으면 밑으로 해. 이게 밑으로. 그랬어요. 그 말입니다. 하고 녹색으로 써 있고 9번에 행할 그랬어요. 엘루쿡. 앞에 예하고 점 2개 찍어 있는 그 깔풀이 있죠. 그거는 예. 그 다음에 오자 비슷하게 생긴 게 니을이 2개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원래 혼자 오자 같은 거는 그냥 혼자 있으면 점이 2개 있으니까 레 해야 되는데 니을이 하나. 이렇게 요거는 이제 르 혹은 레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르 이렇게 합니다. 옐르. 그 다음에 C자 거꾸로 쓴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죠. 그건 키읔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작대기 앞에 점이 찍힌 거는 점이 위에 찍혔으면 코, 밑에 찍혔으면 구, 한글처럼 그렇게 읽는 것이죠. 옐르쿠, 행하할 그런데 그것의 어근은 좌측의 녹색으로 얄라크. 얄라크는 뭐냐? 걸어가다. 밑에 있죠. 걷다, 뭐 가다, 쫓아가는 거, 쫓아가다, 또 행하다, 달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또 가로하고 준행하다. 예, 가로가 열고 닫았지 않습니까? 그럼 닫은 다음에 하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준행하다, 진행하다, 통행하다 이런 일을 이제 이런 개념의 언어에게 행하다. 그리고 아세르 같은 거는 복잡 조금 설명을 해야 되고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요. 9번에서 10번으로 갑니다. 여기 10번에는 길을 그랬죠. 길을. 근데 핫 데레크를 했습니다. 핫 데레크인데 어그는 여기 청색으로 써있는 데레크. 데레크는 뭐냐면 도로, 길, 통로,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의 방식, 방법 이런 것을 말하죠. 그리고 도. 옛날에
뭐 도를 닦으시오 뭐 한다든 뭐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있었는데 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 양식 창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때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상 회화에서는 데레크 하면은 길이에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그것을 어근으로 해서 그 길 이렇게 하는 건데 녹색 이거는 정관사 핫. 그다음에 그 태 밑에 태가 아니라 대입니다. 핫, 대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기역자 같은 거는 디귿인데요. 점이 2개 있어. 그러면 디귿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에다가 디귿을 녹색 하에다가 디귿을 딱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대 그다음에 기역자가 리을 이렇게 직각으로 해진 거는 디귿이고 이렇게 완만하게 꺾어진 디귿 기역자는 리을이에요. 그리고 점이 2개 이상 그 모음이 있을 때 그거는 이제 애로 합니다. 3개든지 5개든지 관계없이 점이 많으면은 애야. 애, 네, 개, 네, 대, 다. 아, 점 몇 개 있으면 애다.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잘 읽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게 크입니다. 크. 예. 딱딱 맞아떨어져. 핫, 데레크. 예. 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준 거. 그러면 길을, 그 다음에 11번에 보니까 빛이셔 싸우며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어디에서 어근을 갖고 있냐면 창세기 1장 3절 빨간색으로 오루라고 하는 거. 오루. 뭐 오로라 이런 것도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죠. 오루는 빛입니다. 그 빛. 요한복음 1장 4절, 5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그 빛. 이게 태양빛하고 다른 빛입니다. 하늘빛. 그 빛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빛을 누구에게 준대? 라햄.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비치셨사오며 그죠? 또 에트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번역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어떤 그 흐름을 몇 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비치셨사오며 근데 이 비치셨사오면은 이 오로라고 하는 빛의 빛 가운데 작대기가 있고 점이 위에 있어요. 근데 요걸 빼버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녹색으로 레하 그랬습니다. 레하 점이 이게 3개 있는데 이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밑에 레하 이게 전치사. 그 다음에 하는 이제 정관사라고 합니다. 정관사. 이거 빼고 조금 전에 빨간색으로 오루하고 요거는 이르 그랬어요. 이건 이른 빛이다 그 말입니다. 빛이다. 비치게 하다 이런 거죠. 비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비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비치자 위에 보면은 V자가 하나 있고 빨간색이 이제 H 이거 이제 히필이라고 해서 그분이 하게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해하게 되면 히브리어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강의할 때 보면은 얼마나 세월이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원제품을 갖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읽을 줄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이거 모두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숙지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당장 설교에 써먹어 본다 이거죠. 이 기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또 그리고 5번에 나오는 것도 나일락 밤, 우리의 나일락 이건 그냥 밤에는 그런데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해, 역경,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재난이나 불행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 것이 어디라도 하늘이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탄탄대로 여러분도 탄탄대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셨사오며 그런 것이죠. 빛이셨사오며 그것도 마찬가지로 V 해놓고 이 히필이라고 해서 빨간 H를 넣어놨어요. 그것은 요거 보는 방법을 지금 초보 때는 뭐 이거 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면은 많이 다른 데서 연습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그리고 그대로 사설 없이 그대로 요것을 그냥 가지고 자기가 또 연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하면 대강 그 9장 12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이에요. 이걸로 이제 설교하고 어떤 분은 이걸로 일주일 부흥회도 하고 그래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어려워요.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어려운데 뭐 지능이 낮고 무슨 학력이 낮고 그런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뭐 강의 이제 듣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더 어려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분들 빨리 개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연세 높으신 뭐 노인네들이 갖고 얼른 알아듣고서 금방 읽어. 쉬워. 그러니까 자기가 신경 써서 집중해서 하면 한나절이면 다 읽을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쉬운 거예요. 그냥 한글을 이렇게 결합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나다라고 모음하고 이것을 나열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결합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영어처럼 저 알파벳처럼 나열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더 쉬워요. 그거보다는 아주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짧은 기회이지만은 히브리어를 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